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12쪽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인간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와 말미암아 하늘에서 주사와 후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감추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만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께 한간히 나아감을 얻으리라. 다 함께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혼란에 대해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주연절이라는 뜻은 그 한자 그대로 이 나타나신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활절, 오순절과 더불어서 중요하게 지켜온 3대 절기의 하나였습니다. 나타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인류에게 나타난 것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앞으로 4-5주 동안 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좀 심층 있게 제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교리적으로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주현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에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예언하고 다른 성경에서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언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인커네이션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또 동방박사가 방문한 내용들, 그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내용을, 세례 요한을 만나서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죠. 초대 기적을 묵상하면서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것은 우선 말씀드리자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전통적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지요. 이것도 구별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그 모습들은 모든 인류가,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그 소원대로 이제 그 길을 열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길을 만드셨어요. 그 이전에는 구원자 예수로 오셨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오순절 역사 이후에는 어떤 지금의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만민이 구원을 얻는 지금 시대가 된 거예요. 분명히 알 것은 유대인들을 회복하시면서
회복하시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확실하게 주님이 확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저렇게 유대인들이 불신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 안 하려 들고 이러하지만은 이제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먼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3장 1절 2절을 보면은 자기가 그 죄수의 몸으로 갇힌 거거든요. 내가 왜 죄수의 몸으로 갇혔느냐. 그걸 얘기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그런 목적을 가졌다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내용이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본인은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 에베소 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가 갇히게 됐느냐면은 이방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베소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가깝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보고 저 에베소인의 드로비모는 누구냐 해가지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제 체포를 해서 투옥시키는 일이 사도행전 21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을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실 이것이 시작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 이방이라면은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엔 로마가 세계를 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거의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백성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다른 인종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시키는 일에 이 물꼬를 사도 바울이 터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아상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됐다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감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비밀이 있는데 계시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계시받은 이후에 오늘까지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였고 우리 장로님이 늘 기도하시지만은 저 어두운 구석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될 수 있도록 지금도 이 복음의 열망은 계속되어 가는 겁니다. 그 물꼬를 바울이 튼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륜이라는 말은 천하를 이렇게 다스리는 하나의 방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륜이 하나님의 경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께서 이루려 바울을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를 받았어요.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면은 오랫동안 감춰 있어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하나의 미스터리를 이렇게 비밀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비밀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과거에는 감춰져 있고 과거에는 이게 숨겨져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내지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밀은 과거에는 그렇게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세상에 이제 밝혀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많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기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씩 열어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도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었고, 그러니까 후사라는 게 뭡니까? 그 선친의 뜻을 따라서 이어가는 그러한 그 유산을 받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후사가 됐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런 비밀을 열어주심으로 해서 우리 이 비밀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길을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는 계시는 직접적으로도 계시를 받아요. 여러분들 계시 받죠? 직접 받습니다. 나도 받았어요. 새벽기도 중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요. 그런 은사, 그런 기회도 있고, 또 들음으로써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듣거나 뭐 방송을 통해 듣거나 어떤 들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계시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계시가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계시가 있다고 한다면 꼭 뭐 직접 꿈 중에나 뭐 직접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도 계시지만은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갈 길을 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건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까 비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에게 이제 비밀이 드러났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영광의 소망이라.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전하는 자에게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비밀 가운데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많은 목사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지금도 아름답게 하십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나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살짝 가리시지만은 결국은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이 복음을 위임받은 일꾼 바울은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가 이제 7절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은 사명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8절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이 일에 이방인에게도 참여하는 그러한 이 일에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 창조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그 창조의 원리고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이것이 어디를 통해 하느냐면 교회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종말론적인 교회를 볼 때에 놀라운 것은 교회가 세상을 초월했고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한 천사께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에베소 6장 12절에 가면 이 세상에 어두운 권세가 있어요. 그 정사와 권세가 아니다. 이거는 악한 영들에 대한 권세고요. 여기서 10절에 나오는 권세는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로 인한 권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그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교회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니까 이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제는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을 교회를 통해서 얻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을 얻어가는 것은 교회라는 것을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 것은 교회 규모를 따지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안 하시리라 합니다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공존하시는 삼위일체의 그러한 모임인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오셔서 들려서 여러분이 천국 가셔서 영생을 누리실 때까지 하나님의 귀하신 존재들이 여러분이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1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것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결코 나약한 모습 보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깨에는 주님이 여러분을 안내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밀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나아가시는 것, 진리 안에서 당당히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복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너희들이 마음 아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기독교인들의 고난은 이 건설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포도즙을 짤 때 보면은 그 포도즙 통에 포도를 잔뜩 넣고 위에서 깨끗한 발로 누르든지, 뭐 그런 영화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발로 눌러서 으깨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즙을 짭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 오묘하신 분이에요. 그 포도주 즙을 그 압력을 가해서 짜내면은 더 맛있는 걸로 떨지 않은 맛있는 포도의 그 원액에 변형된 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밟고 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한번 우리 신앙에 접목시켜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낙심할 때가 많아요. 낙심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절망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때에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한번 앓고 나면 더 성숙하잖아요. 우리도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이 올 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비밀의 경륜을 본인이 이룰 때에
무한하고도 영혼의 관점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지금의 존재와 현 위치를 통찰하는 영적인 안목을 그는 지켜갔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신앙생활을 하실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빛을 비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반사시켜서 빌립보서 2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몸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 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의 빛을 우리들 하여금 비출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흙 한 덩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진흙 한 덩이 위에 백합화가 심겨져 가지고 꽃을 피워서 아름다운 향을 거기다가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이 진흙 한 덩어리를 얻었을 때 묘하게도 백합화 향기가 아름답게 느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백합화를 내 흙 속에서 담아서 오랜 세월 같이 있었다 했더니 이것이 바로 향기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따라 살게 되면 오직 우리에게 빛이 반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반사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이 흠이 없고 정결한 상태로 하늘나라 부를 받을 때까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것이 마지막에 계시록의 마지막에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대망의 심정으로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구원의 길을 전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을 때 의미를 새길 때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가지고 초대교회부터 이어 지켜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바울이 은혜의 비밀의 경륜을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그가 수고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